목마른 사슴씨 눈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앞에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내합니다. 목마른 사슴씨 눈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앞에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내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고백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고백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내합니다. 주님만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너를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 중등부 친구들 비록 온라인이지만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저희들이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동행하는데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좋은 밭에 떨어지는 열매 맺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찬양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가 저희들이 단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온라인 예배가 점점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물질적으로 또 하나님 또 육체적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저희들이 도울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이 곧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 2학기가 시작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중등부 친구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저희들 힘쓰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저희들 힘쓰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 그 원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작은 촛불이지만은 서로 하나 되어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나를 아시고 또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지으셨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춤을 추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힘써 달려가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뭔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결단하고 마음먹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서 살았다면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는 마음의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지금부터가 다시 춤춰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고등부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교사들, 그리고 부장님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양평장로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부장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성경 준비해 놓고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 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서 총 네 번째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혹시 아직도 못 찾은 친구들 있다면 화면에 자막 띄워줄 테니까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별일 없이.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긴 친구들은 그게 크든 작든 우리 각반 선생님들에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연락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가 담임 선생님이랑 별로 안 친한 것 같고 담임 선생님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 아래 제 번호 있거든요. 제 번호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뭔가 사소한 이야기, 크고 작은 고민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소통하면서 지내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중등부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함께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거의 20명 정도 되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했죠. 거의 12시간 정도를 함께 했는데 비록 참가 신청을 그때 못했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참가했던 친구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련회를 그때 시간이 안 맞춰서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 수련회가 궁금했던 친구들, 수련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던 친구들은요, 아직도 유튜브에 가보면은 양평장로교회라고 치면은 우리 수련회 영상 쭉 남아있거든요. 12시간이 되니까 오늘부터 아니면 이번 주 내내 우리 함께 수련회의 그 뜨거웠던 그 찬양과 그 말씀과 기도와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우리 공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게 있죠.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드는 생각,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했던 것들 혹시 실제로 해왔던 친구들 혹시 있었나요? 그리고 특별히 수련회에 참가했던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 때 결단하고 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적었던 것들 곧장 실행에 옮긴 친구들 있었나요? 이번 수련회에서는요, 우리가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병 때문에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학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도 가지도 못하게 되고, 우리가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서 노는 것도 모두 다 어려워졌죠. 교회에 오는 게 특별히 어려워지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 또 뭐가 좋았나요, 여러분?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저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하하하고 웃으면서 선물도 받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즐겁게 어울렸던 것들이 또 좋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 병이 근데 또 잠잠해지려다가도 다시 막 재발하기도 했죠. 우리 이번 추석 때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안 찾아가는 게 효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동을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나 막 제주도나 강원도로 막 여행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자릿수로 줄었던데 그러질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또 어떻게 상황이 2주 뒤에 변할지 참 좀 걱정이 되는 또 오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뭔가 달라진 것들도 많고 좋아했던 것들, 즐거웠던 것들이 많이 누그러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었나요, 여러분? 보통 코로나가 우리가 지나가면 다 괜찮아지겠지. 코로나를 이제 낫게 해주는 약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공부도 그때 가서 열심히 하고 예배도 그때부터 열심히 다시 드리면 되겠지. 코로나는 그냥 다 나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수련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 수업도 그렇고요, 학원 수업까지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오고 가는 시간들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내 개인 시간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또 많아졌죠. 뭐가 좋은 점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내 개인 시간이 많아지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개발하는 시간들, 나를 위해서 이제 시간들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시간들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아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또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시간이 많아지고 우리가 대화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코로나 상황을 탓하면서 이 코로나가 사라지면, 이 병이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생기면은 내가 그때 가서 다시 교회를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좀 쉬어야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었다면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든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든 우리가 계속 집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학원에서도 그렇고 공부를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이 환경 속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어렵다면 그냥 나 혼자서라도 성경책을 펴서 보고 또 하나님께 내가 그냥 1대1로 기도를 해보면서라도 내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춤춰야 된다고 라고 수련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면서 나의 귀찮음을 혹시 여러분 감춰오진 않았나요?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 나쁜 것들만 있다고 원망하면서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이렇게 드러냈던 적 있지 않았나요? 이런 말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다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 내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살을 맞대고 야곱처럼 씨름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이런 이야기도 나눴지만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즐겁게 함께 찬양하고 또 춤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었는데요. 첫째 날 저녁에 저는 그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도 또 같이 열심히 기도하게 되기도 했고요. 밤 9시가 넘어서 또 오신 그 찬양 사역자분들의 그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또 뭔가 진짜 회복을 받는 그런 기분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주일 제가 마지막 이제 닫는 예배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결심을 했듯이 저도 이런 결심을 하나 했는데요. 나부터 코로나 상황을 핑계 삼아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미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끌어와서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정말 즐겁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 결심을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는 여러분들이 차차 이제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을 향한 저의 결심이니까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혹시 어떠셨나요? 수련회에 참여한 여러분 기도하고 또 행동했나요? 그때 결심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매주 우리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결심했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했나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때 제자들은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제자들이 행동했을까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잘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슬퍼하고 울고 걱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막 쫓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18장에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라고 하고 내가 당신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분명히 봤어 라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나는 아니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붙잡혀갈까 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아니라고 하거나 분명히 도망갔겠죠.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여서 예수님과 같이 붙잡힐까봐 죽을까봐 두려운 제자들이 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왜 이곳저곳 도망가지 않고 모여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뭔가 취급을 받고 누명을 씌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잡히면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 최대한 안 보이는 곳으로. 내가 원래 있던 곳에서 좀 도망갔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그들이 아마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겠지만, 그래서 볼 수 없겠지만 너희는 다시 나를 볼 거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을 거고 너희도 살아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해냈고 결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겠지, 그래서 기다려야겠지라고 이런 결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야 무서워 떠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영영 그냥 도망가도 되는데, 그래도 모여 있었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런 결심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원래 하던 고기잡이 업으로 그냥 내가 언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원래 했던 그냥 일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일을 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마치고 혹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했던 것들, 혹시 여러분 한 번 하고 아니면 아주 잠깐 하고 말았던 것들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았나요? 아니,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결심했던 것들을 아주 잠깐 하고 말았던 적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는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죠? 공부도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성적이 이만큼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니까. 내가 기도를 매일 드렸는데 예수님 이 정도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나한테 왜 불행이 오지? 왜 나한테 복이 안 올까? 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영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도 아마 이런 불평불만,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이제 11명이나 되던 그 제자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짜 다시 오시겠니?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우리 빨리 도망가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전까지 두려워서 흩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듯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먹었던 것들, 여러분이 지난 수련회 기간에 혹은 지난 주일 예배 시간부터 기도하고 행동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없었다고, 변화가 없었다고 혹시 지금 멈췄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결심만 하고 아직 못했던 친구들, 이제라도 시작하세요. 이제라도 여러분 행동하고 기도하세요. 결과가 아주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성적이 안 올라가더라도 계속 꾸준히 우리가 공부를 하듯이 또 우리가 어색한 친구와도 사이가 계속 멀지만 계속 말도 걸어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은 친해지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했던 것들 멈추지 말고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지만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뭔가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신다고 했던 그 평강, 이 평강은요 여러분, 지난 수련회에서 그 김상진 찬양 사역자분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나눴던 찬양과 똑같은 말인데요, 샬롬이라는 이 말과 이 평강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이 평안은 이 샬롬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과는 다른, 정말 영원히 마음의 걱정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우리에게 준다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이 샬롬의 인사를 통해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결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마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중동부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20절 말씀에서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뭔가 예수님이 기전에 가졌던 그 몸과는 다른 새로운 몸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영혼의 형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생긴 그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병사들의 창에 찔렸던 그 자국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 몸 그대로, 제자들과 그 전까지 함께 했던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죽죠. 근데 다시 살아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거죠.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그 특별한 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고, 다시 너희가 나를 볼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지켰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두 배로 여러분 특별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당연히 그럼 기쁠 수밖에 없는 소식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자들을 이끌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라지자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던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너희들한테 내가 평안을 줄 거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모두 지키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지켜지기 위해서 먼저 이 제자들이, 비록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버리고 이 사람들을 도망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었어요. 왜냐고요?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평안을 주리라는 그 말씀, 다시 너희들한테 내가 보일 거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고요, 믿었고요, 결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였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제자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결심했던 것, 기도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공부와 다양한 일들, 여러분 꾸준히 계속 해내서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불안한 것들, 어려웠던 것들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그 평안을 주셨던 그것을, 또 샬롬의 인사를 제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꾸준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결단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 예수님의 평안을, 샬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 여러분의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그리고 다양하게 노력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도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앞길대로 쭉쭉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
잊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나눈 것들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하게 해달라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것은 우리가 각자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결단한 것들 주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기도하겠다 했던 것들 주님 우리가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응답이 없더라도 주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더라도 삶의 응답 변화듯이 우리 결과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열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